우리는 불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이 많지요. 아저씨들이 좋지만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종교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석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이라는 큰 키워드가 있는데 창조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구속과 동행인데 구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콜링, 소명이랑 그 구속 안에는 사명이 포함되고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러면 자 이런 그 구속받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닮아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세상이랑 구별된 거룩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모습.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거는 민수기입니다. 훈련과 동행인데 하나님의 명령, 완벽한 계획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그 완벽한 계획에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훈련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취하고자 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에 기꺼이, 그러니까 순종 훈련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동행 앞에 인간의 반응은 순종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자꾸 이제 기억을 착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민수기 때 왕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노예성 이집트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자, 이 밑에 있는 화려한 이집트를 생각해요. 와, 이렇게 현상적으로 찬란한 문화가 있었고 난로가에서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착각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어떤 곳이었어요? 이집트는 죽음과 그 노예의 그 죽음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는데 기억이 다른 거죠. 기억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좋았던 것만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훈련하셔서 끌고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은 순종으로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할 것인가, 민수기는, 아니면 나의 의도대로 망할 것인가, 그 두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신명기는 이렇습니다. 신신당부, 거듭 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름으로는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 여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그리스어로는 다시 말씀을 한다 해서 제명기예요. 제명기. 영어 성경은 조금
번역이 잘못돼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책, 두 번째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 번역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율법에 대한 신신당부가 있습니다. 어떤 걸 신신당부하는 거 봤더니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차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따라가는 그 모습들은 뭐였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호위대들이 둘러싸서 전진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하는 얘기는 이 민수기 바탕인데 똑같아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너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내용 전체가 어떤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너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이걸 고치지 않으면 넌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예언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봤죠. 그 요새 야곱의 축복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성취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언적인 얘기를 해줘요. 너 만약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순종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불순종이라는 자기의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연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므온,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지만 이 언약의 이 지도자에서는 배제시켜요. 잘라버려요. 너는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시므온과 레위는 성격이 급하고 칼을 쓰는 녀석들이라서 쉽게 망하게 될 것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칼을 쉽게 빼요. 레위는. 그 성정이 자기 자녀들에도 그대로 가풍이라고 하잖아요.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를 보면 레위 가족들은 칼을 쉽게 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칼을 딱 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쉽게 빼는 칼을 어디다 쓰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살펴보면 두 번이나 이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랑 또 이제 우리 이 민수기에서 마지막 후반부에 사람들이 단체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여기 성전 창기들이랑 관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혀지는 모습이 나올 때 그 두 번에 레위 사람들이 칼을 뽑아서 그 폐역한 부분을 도려냅니다. 사람들 막 죽이고 다녀요. 우리가 보기엔 이건 살인자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아픈 부분, 나쁜 부분,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는 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칼은 똑같은 칼인데 수술칼인데 이 사람은 칼 쓰는 사람이에요. 칼 쓰는데 그 칼이 어떻게 어느 모양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런 이 예언적 교훈이에요. 예언적 교훈, 예언적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굉장히 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뽑혀갈 것이다. 여러 가지 예언적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렇게 이런 막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는 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그런 얘기하면 와 신나잖아요. 그런데 한편은 뭐냐면 뒤집어서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신명기의 얘기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8장까지의 두 번째 설교가 있고요. 29장부터 30장까지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이 세 번의 설교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 부록으로 나오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지명한 후에 모세가 이 땅에서 죽는 것까지
34장의 내용이 부록으로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 보는 것은 자,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전 세대가 왜 다 죽었어요? 자기를 포함한 이 전 세대가 왜 이 애굽 광야 40년 동안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다 정리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해요. 너 왜 네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제 여기 있는데 모세의 약간 원망 섞인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가잖아 하면서 그런 얘기 나와요. 여기 앞에 부분이 하는 얘기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기억해요. 불순종해서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꼭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자,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한 얘기해주고 또 그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풀어주는 얘기를 해줘요.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이 나머지 다 언약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이에 중요하게 껴있는 게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라. 오늘 우리 본문으로도 읽었던 그러니까 앞장에서부터 6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려면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꼭 따라야겠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해놓고 순종 안 하면 안 돼. 꼭 반드시 순종해.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멘 하고 끝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면 순종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깊이 존경하고 부모를 되게 사랑하면 부모가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모의 말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런 언약이 있고 이런 언약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너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돼요. 순종은 뭘로 나와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설교에서 포인트는 이 얘기들 다 종합해서 기억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떠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분명히 기억해라. 그래서 순종은 축복, 그 다음에 불순종은 저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두 가지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한편의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편의 설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모습으로 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계약서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세 편의 설교. 또 한가는 뭐냐면 계약서다.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약속하는데 어떤 걸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얘기를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죠. 구별되려면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구별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섞이면 안 된다고. 섞이면.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하렘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하라 이거예요. 진멸하라. 들어가서 다 가나안을 진멸하래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 어떻게 소 가축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하나님 그러세요 진짜로.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 정도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떤 의미냐면 섞이지 말라. 똑같아지지 말라.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라.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 머릿속으로 열심히 얘기하고 또 순종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시작되면은 순종이 자동적으로 옵션으로 따라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축복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두 번째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모습, 구별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고 정말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돌보심이 있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여서 저주받고 망했던 가나안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서 안 되고 언약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는 모습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저 멸망하는 지옥 가는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전할진이라가 삶으로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랑 똑같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 구별된 모습,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시길, 또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과 함께 이런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